양자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신가요? 요즘은 양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자라는 말 대신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양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입양을 당했다가 육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내용을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보곤 합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도 모를 텐데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를 찾기 위하여서 오는 걸 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못되고 문제가 있고 악한 양부모님을 만났다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찾으러 올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찾으러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만큼 자기의 자존감이 높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 그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찾으러 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양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온 부모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온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줄 아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찰석같이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의로운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너희는 단지 바리새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정말 말하기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입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양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간 것이 있을까요? 육신의 법칙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약한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했던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를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상태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갚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첫 열매로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은혜이죠. 영원한 죄인, 우리 스스로를 그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칭의는 반드시 양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칭의로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선생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모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양자의 단계까지 넘어서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 시작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근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차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질 때가, 그 계획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 어쩌다 보니 실수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녀를 삼으셨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을까요?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분이 아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셨을까요?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이 양자됨은 육적인 양자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양자됨은 영적인 양자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거지가 왕실의 눈에 띄어서 한 왕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이 거지 자체는 꿈을 꾸는 것 같아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왕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왕자들만 먹는 음식을 먹고 왕자들만 사는 궁궐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서 현실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양자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외모의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직장에 놀랍도록 바뀌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양자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습니까?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온 부모였던 사단이 가는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겉보기에는 지금 이 현실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별거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모습만 보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할 걱정입니까? 이방인들이 해야 할 걱정입니다. 온 부모를 사단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두어야 할 걱정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런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하냐면 아직도 내가 어린 신랑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신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어린 신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걱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그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키가 자라지 않고 기능이 발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를지언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만에서 한참을 앞서가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잠들어 있는 신앙, 잠들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빠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쉼없이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쉼없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자녀들 과연 어떤 부모가 버리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지, 내가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수익이 많아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높은 직급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확인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을 이런 것들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때로는 높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굴곡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나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조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수입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승진을 못하고 그 승진에서 누락하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가장 특권이며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고난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그것을 다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여긴다면 내 안에 이 문제들을 들고 옆집 아저씨에게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가 되신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문제를 두고 내 아버지에게, 내 아빠에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녀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직 철이 없죠. 왜 철이 없을까요? 엄마 아빠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웁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채면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 아버지라고 해서, 내 어머니라고 해서 별 수 없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철이 드는데, 그 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이 든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내 부모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철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진정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철이 든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보다 더 철이 든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판단마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판단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내게 간절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선한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 내가 경험하는 아픔들, 제약들,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판단에는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이 제약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그 부분이, 그 연약함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당장 해결되길 원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아멘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때에 따라 징계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꾸짖기도 하고, 때에 따라 어떤 경우는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를 오냐 하고, 만약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때마다 다 들어주고, 그 자녀에게 입에는 달지만 몸에 쓴 것을 자꾸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먹이고 그것을 준다면 결국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지 않은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생각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령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신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과 참당 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